오늘 특별히 12장 중간 부분에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시는 징계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소망을 주는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좀 읽어보면 징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접하는 이 독자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장은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힘은 얻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또 원래 종교였던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교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의 이 자유함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지켜가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신앙도 겉모습은 다르지만 속의 의미는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과 수많은 이 공격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가기란 쉽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다가 12장 중반에 와서 징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망을 주면서 잘 견뎌서 믿음의 끝 꼬린점에 잘 도달하자라고 소망을 줘도 모자랄 텐데, 갑자기 계속해서 징계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매우 훈계적이고 벌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좀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훈계를 받아서 어떤 기회에 불안한 마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매 절마다 등장하는 이 징계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개념이 아닌, 중간중간 설명해주고 있듯이 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통로입니다. 원어는 파이데이안이라는 징계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을 풀면 자녀를 만든다, 더 직역하면 아들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참된 어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라가게끔 만들어주는 단어가 바로 파이데이안, 징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제목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또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징계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의문점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징계의 주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방향과 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첫 절을,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인데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씀을 내가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말해주면서 문단이 나눠져 있죠.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너희가 잊고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녀와 같이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하여서 그냥 가르쳐야 될 학생들, 좀 모르는 자들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자녀에게 하듯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자녀에게 할 때는 무조건 자녀는 잘 되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욕심이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대할 땐 완전히
특별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교를 아이들이 처음 가면 이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막 돌아다니거나 막 혼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짓을 하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선생님은 뭔가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아이만 주목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그 광경을 그 아이의 부모님이 본다면 그 수업의 질이나 다른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말썽 부리고 있는 자식이 자신의 자녀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내가 못났든 잘났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하듯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일러 줬는데 그것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용 9절 5절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아들, 자녀인 우리에게 뭔가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알려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잠언 3장 11절 12절 보면 이게 바로 인용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을 한번 보면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의 제목에 대해서는, 징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아비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혼을 내거나 바른 가르침을 할 때 요새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진 않지만 저도 회초리를 맞은 기억이 있는데 너 오늘 한번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이렇게 해서라도 더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징계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정의는 자녀에 대해서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가 단어의 뜻 그대로 혼내서 그를 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잘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때로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하는 불가피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6절의 인용이 똑같죠? 6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 다음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본문이요. 시작. 기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태평성대만 바라고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되고 이런 이상적인 꿈만 꾸고 있다면 하나님을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고 외치고 내가 자녀로서 자리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이고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필연적인 징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힘도 아버지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고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 커 보여서 아버지의 그 수많은 징계 속의 목적과 큰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새롭게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더 알아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의 보호를 받는구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뭔가 계속 쌓아가고 doing, 뭔가 내가 계속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럴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이럴 때는 나를 또 책망하시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 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구나. 근데 때로는 그런 징계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슬퍼서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무슨 대가가 필요한 건가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가요? 이 끝에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원망과 의심과 불안감 속에서 이 징계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왜 이런 마음과 감정이 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또 내 신앙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얕으면 이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불안감부터 앞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수록 하나님께서 또 이 상황을 그분과 함께 헤쳐나가시도록 또 설치하셨구나,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다면 계속해서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징계나 상황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신앙의 보상 심리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이만큼 드렸는데 왜 이런 징계가 닥쳤지?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응답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잘하면 이만큼 복 주고 이만큼 못하면 이만큼 저주한다, 마치 욥의 상황처럼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했냐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가 만약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는 만큼 보상을 당한다면 진작에 한 7살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로 자녀를 보지 않습니다. 때론 부모의 마음이 어긋나면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결코 옳은 부모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보상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가 잘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이 완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달콤한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전혀 무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밝혀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어서요, 모두 다 동일한 아버지로, 물론 공통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녀에게 부모도 좀 성취 못한 부족한 자녀에게는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가 그걸 보고 차별이라고 대들면 참 할 말이 없긴 해요. 부모의 마음은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너무나도 신이시지만 인격적이셔서 내 아픔을 그대로 공감해 주시고 내 슬픔을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 슬픔을 보고 야, 뭐 그런 걸로 슬퍼해, 야, 너 유치하다, 뭐 그런 걸로 어려워하냐,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직중과 시선은요 매우 인격적이어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바라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복음을 지키면서 징계와 같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며 그에 대한 상황과 대처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시고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쫙 이렇게 보시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항상 기다리는 쪽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기다리시고 보고 계시죠. 근데 아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좁은 시야 속에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하나님, 안 되면 원망하는 하나님,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내 기준에 갇힌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나도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보상적 개념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보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그런 세상적 이치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적인 마음들, 내 개인적인 기준에 갇힌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징계와 같은 상황에 기도도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리예요. 어려울수록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평소대로만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주어진 징계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인이라면 다른 반응을 생성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목적을 두어야 할까?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하여서 절대 어떤 상황이 오지 않으면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제서야 나를 살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바다가 열려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는 그 은혜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애굽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겠다.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수년,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돌게 하십니다. 계속 돌면서 뭘 알아가죠? 이런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음식도 풍족하게 안 주세요. 딱 하루치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을 심히 고민하게 하죠.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내일은 메추라기를 주실까?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극한으로까지 치닫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퍼센티를 나눕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것, 어느 정도는 나의 것.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사 조금 그분의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려움 없이, 징계 없이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필연적으로 설치해 놓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없으면 성경책으로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왜 받냐면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징계는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해결할까 보다도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참 자녀이고 참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옳은 길을 제시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가 징계할 때는 더 어떠하겠냐라는 것이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성경책을 보고 읽죠.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요, 사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 부족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죠. 잘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일단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아버지께는 그 완벽하신 그분이 나에게 징계하고 가르칠 때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알리신다면 우리는 먼저 경청하고 공경하고 따라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 태도를 갖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겠다. 이 태도와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징계하실 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죄라는 영역이 너무 커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사랑의 편지를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수 있나요? 네. 오늘 좀 잘 안 돼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안 되나요? 네.
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실 때, 그 관계가 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고 자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라는 영역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그 죄를 눌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지 않고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아파가고 지쳐가고 병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들로 채우면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은 병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라감 역시도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충돌이 나겠죠. 육신의 죄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충돌합니다.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서 가만두지 않고 네 길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삐를 뚫어서라도 말씀으로 묶어서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끌어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시편 1편 1절의 말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고 연단하고 그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떠밀려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죄악에 떠밀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괴롭더라도 단련하고 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양분을 받고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암송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너를 이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잘 자라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성경 모임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일생의 시간을 잘라서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죄성이 올라오지 않고 누를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잉태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사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요, 영의 사람은 진리로 날마다 갈급해야 합니다. 이 갈급을 착각해서 헛것으로 채우면 포만감은 잠깐 생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죠. 좋은 거 누려보고, 사서 누려보고,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포만감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영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었으니 자녀로서 진리의 영양분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의 아버지나 스승들은요,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녀를 좀 잘되게 해야지 했는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막 화를, 이렇게까지 내가 꾸짖을 건 아니었는데,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가요, 표현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 징계를 영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이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로 인식하고 우리는 그 끝에 가서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의의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진정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가는 것이죠. 참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도 내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참된 평강입니다. 어떤 것이 채워져서 풍족해서 한 10년쯤은 거뜬하겠다라는 풍요로움이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만 바라고 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나 노임을 받아서 이제 일상 생활에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에게 전도하고, 길거리 지나다닐 때는 길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평강 가운데 거한 자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예 다른 것이죠. 이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고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벌써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큰 힘을 더하여 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벌벌 떠는 손과 무릎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최강대국인 아수르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때가 되면 보복하시고 갚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가 그렇지 않고 고침받게 하고 뛰어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뛰어갈 의지가 없고 걸어갈 의지가 없을 때에도 사슴같이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은요, 우리의 징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덮으셔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잠깐의 좁은 시야에서 보이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가야 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무응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완전하신 아버지 되신 분이 나를 이끄시고 세우시사 징계를 넘어 소망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른 수많은 표현보다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